손에는 줄 달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줄을 달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줄 달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하리.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또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왕이심을 결정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옥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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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아멘 아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내게 있는 양을 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그 발 아래 깨트립니다.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길 호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고 염려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 기도와 말씀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영권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는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깨끗게 해주셨음을 깨우쳐 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모든 열방으로 떠난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으로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정세 가운데 힘의 논리가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둥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비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고 또 성례주일로 세례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물질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와 복지와 장학을 위해서 또 세터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가지고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받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자녀손까지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제1남전도의 야외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해주심이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오늘도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며 물질을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의 크신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주께서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강건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약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신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좋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강대를 아름답게 꾸미며 예배당을 환경미화하고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자들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찬양단으로 오늘 또 식사를 대접고자 70대 생신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섬기는 귀한 가정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섬기는, 곳곳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목포제일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충만함이 이 한 주간 승리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후에 학습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내 모니터를 좀 줄여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유초등부 주간 온가족 찬양 예배와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본과는 제12과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소는 주보를 확인하시고 그 교구는 1, 2 구역이 하나의 교구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보 보면 교구를 알 수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지 마시고 주보를 보시고 내 교구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학습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받으실 분들을 호명합니다. 장만기 씨, 예로 대답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갑식 씨, 홍종철 씨, 권민성 씨, 김은지 씨, 김효린 씨,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뒷줄은 대답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앉아주십시오. 입교자입니다. 김희라 씨, 김주한 씨, 이동아 씨, 이주연 씨. 묻는 말에 동일하게 예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대들은 유아 때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의 고백과 서약을 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 없는 자인 줄 압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합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세례입니다. 박종명 씨,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 없는 자인 줄 압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합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합니까? 그대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합니까? 예, 앉아주십시오. 교회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이와 같은 예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분들이 학습을 받고 입교를 받고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증인 노릇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는 잘못하시면 나무라십시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박종명 성도님 마스크 벗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도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귀한 자녀 박종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장만기 씨, 이갑식 씨, 종철 씨, 권민성 씨, 김은지 씨, 김효린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 제1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김희라 씨, 김주한 씨, 이동아 씨, 이주연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 제1교회 입교인 된 것과 박종명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 제1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꽃다발 증정해 주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다 나오십시오. 꽃다발 드리고 싶으면 이 시간에 이래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받으십시오. 한번 안아주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꽃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영상이십니다. 영 마음에 안 드신가 인사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2인 24님께 지난주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6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대만.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참 인간성이 좋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성을 논할 때 그 사람의 지식을 보거나 뭐 경제력을 보거나 뭐 그 사람의 권력을 보거나 건강이나 젊음, 뭐 직장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인간성이란 사람의 타고난 그 본질이나 속성, 쉽게 사람의 그 사람다운 품성, 사람다운 그 품성을 보고 말합니다. 그 기준을 두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뭐 이런 걸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줄 알고 베풀고 섬기고 품어주는가. 그런 모습들을 두고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인간성을 평가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사실은 이런 좋은 인간성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 자식을 대하는 그런 정도, 내 부모를 선하게 대하는 그런 정도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정도라면 인간성 참 좋다라는 말, 그 말을 더 듣겠죠. 반대가 뭡니까? 인간성? 예. 뭐라고요? 그러죠. 그렇게 씁니다. 아무튼 별로 좋은 말 아니어서 인간성 참 좋다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를 쓰신 분이시죠.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이 혀는 곧 불이다. 뭔가를 태워버리는 불. 또 불의의 세계다. 정직의 반대인 불의한 세계. 곧 혀는 불이고 태우는 불이고 부정직한 불의다. 이런 세계라고 하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 불살라버림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은 성경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하는 그런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실수하는 혀라는 겁니다. 실수하는 혀. 우리말에도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순간 말을 뱉고서 하는 말이 아차, 이 말은 안 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죽했으면 말을 적게 하라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말이 많은 만큼 실수하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또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뱉어버리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뒤끝 없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뱉어버리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원고만 가지고 거의 설교할 수는 없지요. 물론 원고는 몇 번이고 제가 다듬고 강대에 올라와서도 다듬고 하니까 원고를 가지고는 별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 이상의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간 아차,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와버려요. 아무튼 말의 실수를 줄이고 또 줄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샘은 하나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낸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의 물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샘에서는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도 낼 수 없고 짠물과 단물도 낼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내요. 그런데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럴 수 없어야 하는데 사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찬송과 저주를 동일하게 같이 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무서운 혀는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혀는 인격과 따로 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간성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같지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맺는 나무는 사과나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습니다.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듯이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마음에 악한 것들만을 쌓아두면 그 사람에게서는 악한 것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에 선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듭난 성도라면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할 때만 그런 선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의 인격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수레에 짐이 실려 있으면 덜거덕 소리가 나지 않지만 빈 수레는 도로가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덜거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벼나 보리도 익어야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요. 익어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경건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고개 숙인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선을 쌓아야 돼. 선을.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한 착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그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되새겨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가 아직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기 전부터, 아이가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한 그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조속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예 이 말씀으로 그냥 도배하고 살도록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는 굳건한 믿음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빛과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 육지의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각종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위에 빛 위에 광명체로 해와 달과 별을 주셨고 궁창에는 새를,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들, 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남자와 여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인격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정의를, 이가 균형을 이룬
그런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굳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지 상태가 없는 거예요. 정지 상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마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든 잘 나가던 기업이든 1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않고 있으면 금방 빼앗겨 버리죠.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도 항상 깨어있는, 그리고 더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구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당신이 하실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 말씀하는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곧 믿음, 믿음의 이 기준이 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믿음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이 믿음이 생명과 심판의 최종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했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믿었으니까 된 게 아니고, 믿음은 항상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현재. 믿음은 중단이 없습니다.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 쌓으려고 하는 자세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달려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악한 자들의 박해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시험 하나에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항상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목포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27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로 31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랍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기는 2인칭 대명사를 써서 너희, 내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0번이나. 헬라어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인칭 대명사를 따로 안 써도 주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그걸 써서 10번이나 너희, 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칭하는 거예요. 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를 지칭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대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라고 말이죠. 내가 축복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뺨을 돌려대고 내가 속옷까지 내주고 내가 주고 내가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지칭하고 나는 빠지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중에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려고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바라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선대해라, 원수를 받아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곧바로 그냥 심판해버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 내 자녀라고 하면, 내게 상급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자비가 너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 곧 죄인 중에 하나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 나오겠다.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준 거예요. 죄인인 너를, 이미 죽어버린 너를 내가 살려주시고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죽었지만 우리를 향하여 너는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으며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비를 받은 자들이라면 아직 결코 내게 호의적이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폐륜하죠. 인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마저도 선대하지 못하는 자라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죠.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을 넘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에게 해를 다하는 그에게까지라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위해 하는 선행을 두고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아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선대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은 것은 이미 그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은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나의 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내게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들 그들이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어쩌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선을 베풀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 선을 베풀어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저도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려고는 하지만 어느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실족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아예 고마움을 표현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준 만큼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내게 갚아줄 수 있을 만한 자가 아니라 내 사랑에 대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상은 하나님이 안 주시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줄 것이 없다라면 그것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를 보면 혼인잔치를 베풀고 하객을 초청하죠. 그때 진짜 복 있는 초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고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36절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능할 뿐일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자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버지의 자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게 주는 자,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자, 그를 대하죠. 이러한 자비로움의 실행을 두고 우리의 점수를 만약에 우리 주님이 매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끔찍할지 모르겠어요. 내 자비처럼 너희도 얼마나 자비로운가 내가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겠다라고 하고 한 일주일만 나를 딱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우리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저는 점수를 못 매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나도 그리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닮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하나님께로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먹이고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사는 주거 공간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건너편 아이는 건너편 동네 놀이터에 올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과 서민들의 삶이 문화와 공간 모든 것이 구별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어떤 사람은 올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교회라면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행위 하나 행한 것을 보고서 함부로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라 우리는 이런 판단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죄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나도 하게 되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처럼 정죄했는데 금방 그 뒤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기억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만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랍니다.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용서하라고 얘기해. 그래야 용서를 받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그 모습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인색하게 베풀어 쓰면서 풍성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양심 없는 자이지요. 내가 후히 주었을 때 나 또한 후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약함이 어디에 있어요?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는 데에 인색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그것을 서로 나누려는 데는 참으로 인색한 경우들이 많아요. 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최경선 선교사님,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최경선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어쩌면 그의 기도는 가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신 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요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내고 싫어합니까? 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 자신에게 온 게 아니라 자기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갔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나만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 가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분명히 은혜이고 영광이겠지만 그 은혜가 나의 대적에게 임하면 우리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정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대함도 있어야 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함도 있어야 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줄 수 있어야 되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내게 구하면 주고 달라고 하지 않는, 그리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쪽으로 우리의 방향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죄인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선을 충만히 채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닮은 선미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라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선으로 가득 채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하늘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있고 그 말씀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런 변화된 인격으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시는 말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내고 내 겉옷을 빼앗기를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고 줄 수 있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나밖에 모르는 탐욕의 욕심이 있지만 우리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참 멋진 인품을 가진 그런 성숙한 인간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값지고 아름다운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새로운 기종을 나온 모습들만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인격이 반사되어지기에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가득 쌓아 있어야 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저 세상의 선한 사람들이 쌓은 선조차까지도 쌓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범위를 넘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뺨을 치려고 하는 자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대며 내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오히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윤리적인 모습, 그런 선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로 바뀌어 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선을 쌓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가 증인이 되어 학습을 서고 입교를 받고 또한 세례를 받은 저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